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함께 기독교회가 다 같이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이번 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순절부터 기독교가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후드가 달려 있는데 후드 색깔이 뭐죠? 녹색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 후드 색깔이 다른 색깔이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빨간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도 잘 보시네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그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그런 이 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그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의 강대상 앞에 예전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 의식 가운데 그렇게 색깔 있는 볼을 하게 되는 것은 우상이 아닙니까? 또 십자가에 이렇게 후드를 걸어서 이 색깔을 표현하는 거,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초기부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예배 의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색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왜 후드가 빨간색이었냐면 바로 성령이 강림하게 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 불과 같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을 상징을 할 때에 그 색깔을 붉은색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게 될 때에 그 붉은색으로 이제 색을 표현했던 거죠. 바로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녹색의 상징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었을 때, 임하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녹색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리고 승천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어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내게 부활이 있고 그리고 승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예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내 사건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리였기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 객관적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서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들이 하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이 자리는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로 변화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면서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요, 전 세계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확장되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교회 생일날이요, 더 나아가 객관적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인생이 출발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한 절 한 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우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50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순이 이제 여러분 열흘 이렇게 잡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서 50일이 지났는데 그날 바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에 모였냐면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1장에 보시면은 그 지금 모인 이 자리에 대하여 또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1장 3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사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못 믿는 제자들에게는 한번 이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봐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못 믿는 제자들에게 창에 허리 찔렸던 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봐, 실제야, 부활은 실제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여주시면서 부활은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에 이 11명의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5절에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터이니,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요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던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감람산, 이 단어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데에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감람산의 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형을 달려 죽으셨던 그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2절,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1.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2km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예루살렘에 그들이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에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이 머물게 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락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다락방으로 돌아갔다라 그랬습니다. 이 다락방이 있는 집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의 집이 이제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알고 이제 막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나도 잡히면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숨어있던 집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형체를 가지고 숨어 있었던 그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귀신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찾아왔던 그 자리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머물렀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들어가 그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렇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 여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 다락방에 함께 모였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그 자리에 같이 모여 있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오실 것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가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라고요? 120명.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이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갑니다. 5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거기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던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은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깨닫고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길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고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선택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결단하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 텐데, 이 시간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제자들이 120명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면서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는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재하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강한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태풍일 수 있죠. 강한 바람은 태풍입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었을 때, 제가 시카고에 머물렀을 때 이 강한 바람이 오게 되는데 그 바람 중에 하나가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도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안에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 자동차도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태풍이 그 잔잔하던 바다도 경랑을 일으킬 정도로 바다를 뒤집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얼마나 강한지 그 바람 앞에서 나만 하는 것이 없이 싹 치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좌절, 우리들에게 있었던 상처, 우리들에게 있었던 미움, 우리들에게 있었던 절망, 이 모든 걸 싹 쓰레기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치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쓰레기들이 치워지게 되니까 내 인격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잘못된 욕망이 치워지게 되니까 바른 욕망으로, 바른 인격으로 회복이 되어지고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이 쓰레기들을 쳐주시니까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쓰레기들이 치워지게 되면서 회복해서 오늘 찬양처럼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녹색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또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는 불덩어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불과 같다, 불의 혀 같다 라고 하는 게 뭐죠? 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다 불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주님의 불로 다 소멸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속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런 나의 못난 자아들, 병든 자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욕망을 다 불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고요, 내 옛날 게 싹 여러분 치워지게 되는 건, 그리고 불살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고요, 옛날엔 나의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달라진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서 나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내 길을 걸어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상처에 묶여 있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로잡힌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은 사람들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서는 하늘에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랬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듣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도 내가 달라진 것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내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꼭 정도까지만 믿으라고.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면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받아 미쳤다라고 하는 거, 가족들을 버리고 마치 직장을 내려놓고 이런 현상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이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요 넓어집니다. 그전에는 용서를 못했는데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달라지고 여러분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있죠. 병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얼굴이 밝고, 문제가 왜 없겠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이 있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그냥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부부 생활이 달라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찌 사람을 따라 살려? 오늘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소리가 있고 보여지는 것처럼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되 기도하되 오늘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달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들의 삶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방언을, 다른 나라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방언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언어를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그 언어는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나도 모르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언어입니다. 여기에서는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말할 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순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들에게 각 나라의 각 상황과 각 문화에 맞는 그 언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인생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이 증거하기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냐?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두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부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산을 우리가 굴을 뚫을 때 산에 이 돌들을 깰 수 있는 능력이요, 큰 빌딩을 갖다가 여러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그 힘은 다이나마이트를 통하여서 부셔버리고 그리고 다시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너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럽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대한민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남녀 차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자들은 공부 못했던 그런 시절에서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에 식민지였을 때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게 되어서 나라를 회복시켰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파워가 우리들에게 나오게 되면서 변화를 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성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다이나믹한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에게 나는 금과 은이라고 하는 너희가 요구하는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는데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났어요? 다이나믹, 바로 권능이 내게 임하시니까 오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4절을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더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지고, 오늘 상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러기에 제자들은 오늘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성령 받으리라.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도 변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직장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이 나라도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 받아 여러분들도 인격자로 살아가시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바로 새 출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우리들이 나타내고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